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러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 성경 찾으셔도 좋고 앞에 PPT 봐주셔도 좋습니다. 429장 찬송 마치고 우리 오청수 안지스님 기도에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불과 1시간에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송구 용신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이라는 그 소중한 귀한 시간을 우리 세움교회에 주셨는데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부지불식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참으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것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을 보내며 하늘 맞는 이 시점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신년에는 새롭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박사님의 신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한 모습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와 또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현식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학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PPT 봐주셔도 좋고 성경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 우주한 어린이 헌금하면서 우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연관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의의 사람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2022년을 보내고 이제 2022년이 뒤로 가고
새로운 2023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2022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2022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영상이었어요. 2022년 한 해가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가 그걸 정리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안 났어요. 근데 한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초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황대현 선수,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영상을 보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더라고요. 우리가 2020년부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 의무화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라는 어떤 이 영상을 또 보게 됐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셨던 해가 2022년이고요. 정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또 아베 전 총리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었던 해가 2022년이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어떤 사건이죠.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해가 우리 2022년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맡은 사람이 또 마지막으로 이슈를 이야기하는데 뭐니뭐니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기적적으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했는데요.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이 축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어떤 그런 월드컵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2022년을 보내셨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밖에서 정말 좌절하고 슬프고 낙심된 2022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보다 더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카타르 월드컵의 공격수였던 어떤 조규성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분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가 어린 이제 젊은 선수가 있는데요. 조규성 선수가요 정말 우리 K리그에서도 득점왕이라는 어떤 그 신기록을 세우면서 신기록은 아니고 기록을 세우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였었는데 월드컵에서 2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규성 선수가 완전 스타덤에 오른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이 조규성 선수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SNS 팔로우가 월드컵에 나가기 전에 한 4만 정도 됐었는데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295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완전 스타가 된 거예요. 몸값이 몇 배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규성 선수 아버지의 권유로 축구를 시작하게 됐고 굉장히 조규성 선수는 마른 체격이었고 축구에 그렇게 소질이 없고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고등학교도 겨우 가고 대학교도 겨우 가고 대학교를 진출하기 전에 대학교 시험에 낙방할 것 같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도 했었고 그렇게 겨우겨우 근근히 살다가 부모님이 조규성 선수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몰아준 거예요.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밀어줘가지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또 살도 찌우고 프로로 데뷔해가지고 17골을 넣어서 K리그 득점 왕이 됐는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조규성 선수가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벤투 감독이 조규성 선수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황의조 선수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하고 넌 앞에서 의조보다 더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널 택했다. 너가 덩치도 좋아지고 이제 체력 훈련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너의 축구가 황의조 다른 공격수보다 더 탁월한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규성 선수가 내가 지금부터 대표팀을 또 오고 싶으면 나는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해야겠다 결심해서 이 벤투 감독의 스타일에 맞게끔 자기의 스타일을 버리고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따랐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골도 넣게 되고 스타가 됐다라는 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도 이 조규성 선수의 어떤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2022년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2022년에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고
우리가 그러진 않았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내 스타일을 버리고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있은 그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건 예수님이 산에서 천국복음을 말씀해 주셨고 구약에 있었던 어떤 율법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어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 보시면 7장 위에 보면은 뭐라고 제목이 써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라고 제목이 써 있어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현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비판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산상수훈 그 성경책 위에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7장부터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7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인데요.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단락이 있어요. 그 성경 보면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그게 단락이거든요. 그리고 6장에 또 단락이 하나 있고 7장 6절에 또 단락이 하나 있고 그다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또 단락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7장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문맥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단락이. 첫 번째는 7장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6절, 그 다음 세 번째는 7장 7절에서 12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2023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단락대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그죠?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2023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 말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요. 비판을 해야 될까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판을 해야 돼요. 정치도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대통령과 어떤 이 참모들과 같이 정치를 하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면 북한은 총 맞아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기가 참 힘든 나라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어떤 지도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판하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뇌를 맞붙여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야지 이 공동체가 발전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또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맡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막 해야 하고 잘못된 건 이게 잘못됐다, 잘한 건 이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개인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 속에 작은 먼지가 티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것을 상징하는데 들보는 무엇을 상징해요?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이 들보인데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너가 보면서 너 안에 있는 엄청나게 큰 그 기둥은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비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너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된다는 거야. 우리의 2022년을 돌이켜볼까요? 나는 한 해 동안 남을 지적하면서 살았는가? 남을 격려하면서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해요? 남을 비판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감사해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저도 이 말씀 앞에 저도 쓸 거고 한번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보세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 것 아니하는 것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남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면은 하나님 내가 얘보다 더 뛰어난 거를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이 말씀 중에서 회개를 했거든요. 뭐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나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예배당을 한 게 아니고 개척을 제가 한 게 아닌데도 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차 마시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빨리 개척하세요.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가는 방향이 있고 그 사람의 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판하고 막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마음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막. 저는 이 사람보단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또 담임 목사가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충격이더라고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남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게 내가 옳다고 비판하는 거지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너는 너의 들보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남을 판단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들을 2023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빼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야로 내몰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교체하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보를 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반응인데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분이요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다 내가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벽한 하나님을 만나서 난 망하게 됐고 난 죽게 됐구나 덜덜덜 떨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죄를 질 수 있니라고 막 얘기해도 결국엔 내가 그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피조된 존재,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죄가 오염됐기 때문에 불완전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나약해지고 이 기도만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거야. 이 과정만, 이 시간만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올려주실 거야. 나는 지금 패배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구하고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2023년은 다른 사람만 비판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정리해 볼까요? 2023년에 비판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거나 내가 만약에 남보다 좋으면 남보다 더 나으면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서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남보다 못하면 자기 학대를 할 수 있고 자기 연맹에 빠질 수 있고 그냥 근원의 하나님 자체를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2023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6절 말씀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앞에 있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문장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문장이 똑같은 비유거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건 이 당시 개는 들개였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견 같은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개였어요. 이 들개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개들이 먹고 살았냐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깨끗한 음식보다는 더러운 음식을 먹었던 그런 존재들이 들개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거룩한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더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숨겨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중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천국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2023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거룩한 것, 천국을 개, 여기서 말하는 개가 어떤 걸 의미해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거칠게 이야기한다거나 막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을 욕한다거나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가 그렇게 낮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 구걸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에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7절 말씀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요, 7절 말씀에
천국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8절 말씀에 복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처음에 복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이 다 있으시니까 몇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아요. 너무 잘 꾸며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때 떳떳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12절 말씀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말의 어떤 말재주로 굴복시키거나 강하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죄인과 어울려 살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고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보니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2023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다시 앞으로 봤을 때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라. 막 학대하는데도 가가지고 비굴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돈벌이로 수단으로 삼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막 굴복시키면서 막 강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 달렸으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 2023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막 업신여기면서 하는데 막 비굴하게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제가 마태복음 10장 말씀 5가지로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2023년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2023년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구하라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찾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액션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찾으라 액션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두드려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동했는데 계속해서 행동했는데도 무언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하면서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사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간됨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어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 힘드셨어요. 인간이 있으니까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교체될 때까지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액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적용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전하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액션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르겠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만 한 게 아니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막 배반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배반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냥 자기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베드로를 격려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내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전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아멘 했어요. 아멘. 구하면은 받을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거보다 더 명확한 정말 설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붙인다는 거예요. 성공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열매로 붙인다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 달라는 거 줄게. 기도가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거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 이제 2023년 송구영 신예배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구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해서 구했어요. 찾으라고 해서 찾았어요. 두드리라 해서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년 딱 이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는지 우리 서로 한번 개인적으로 간증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내가 구하면 다 들어줄게.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새롬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제가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제가 2022년 한 해 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윤래 집사님도 그렇고 고창선 집사님, 최현자 선생님 다 새신자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 새신자 성도분이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정윤래 집사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근데 정윤란 집사님도 전도하셨지만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다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요 한 분 권은미 집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들어주셨어요.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아멘. 126편 6절 말씀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핵심이 뭐예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게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2023년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냐면 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정말 떡을 원하는데 떡 말고 돌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악하고 죄를 짓는 죄인이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 2023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구하고 예수님처럼 담대히 액션해서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니까 제가 서두에 뭘 이야기했어요? 조규성 선수 말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조규성 선수는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벤투 감독의 축구를 하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라. 구하며 기도하라. 2023년 이렇게 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설교를 적용하면서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가진 스타일,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판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라, 구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이 모든 것들을 내 개인적인 행복과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그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2절 찬양 가사 보니까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가 2022년에도 이렇게 살았지만 2023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하나만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에 한 3-4가지 정도만 기도하고 우리 모든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개인적인 것도 적용되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2년 복음 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 세움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2023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다짐하는 우리가 기도를 통성으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지 말아라, 행동하라, 실천에 옮겨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 표어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스타일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기를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2023년에 말씀으로 채우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길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 주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움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힘으로 하나님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채워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가지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시원케 해드리고 전도에 힘쓴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와 눈이 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또 가족들 중에 또 아픈 지체들이 편찮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써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낙심되고 슬픈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그 집사님께서 빠르게 암세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2023년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히 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의 조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집사님 또 암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것이 그 집사님께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방주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도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움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2023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3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전염병과 여러 가지 것들에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또 중보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얻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3년의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또 서원한 또 우리 헌금하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채워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는 요새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